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서 종종 엄마나 아빠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죠.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빠, 나는 어떻게 태어났죠?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답을 많이 했어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놈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좀 젊은 아빠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은 산부인과에서 데려왔다, 이렇게 답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요즘같이 완전 신세대 아빠들은 어떻게 답을 하느냐, 인터넷에서 다운받았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데, 과연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헷갈릴까,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맞네, 구호도 안 했네 우리가. 이거 참, 제가 다른 생각하다가 구호 외치는 걸 빼먹었습니다. 자,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불평 제로. 1일 기도하고 2단 신천지. 할렐루야. 예수님 시대 때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자주 질문 던진 게 뭐냐면,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이 설교를 들어보면 보통 랍비 이런 사람들이 증거하는 말씀하고 좀 달랐거든요. 참 지혜 있고 다른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분이 행하셨던 기적들,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쭉 보면서 나타났었던 예수님의 기적, 대표적인 거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사건이라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다든지, 이런 기적들을 봤을 때는 뭔가 메시아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기도 하지만 헷갈린단 말이죠. 예수님의 그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을 수도 없고 믿을만한가? 또 생각하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에, 아니 갈릴리 총구석에서 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저자가 메시아라는 것을 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고.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질문이 있죠. 25절에도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라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갈등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거짓말쟁이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스꽝스럽다, 좀 미련해 보인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볼 수도 없는 예수님, 성령님, 이런 것을 부르면서 그거 지네들이 만들어 놓고 예배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정하는 자들도 있기도 하죠. 근데 사실 믿지 않는 자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믿는 자들 가운데도,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모인 우리들 가운데, 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도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확신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저 마음의 위안을 얻는, 그저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은 없고 믿음이 없지만 마음의 편안을 얻고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가운데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질문 속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누군지,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변론하면서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질문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23절에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위에서 났다. 천상적인 기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인간의 이 출생은 자연 출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지고 부부가 돼요. 그리고 부부관계를 통해서 임신하게 되고 또 때가 되니까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일명 자연적인 출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가운데 이렇듯 자연 출산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같이 자연에 의해서, 자연 출산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동정녀 탄생이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태어나신, 임신하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 가면 마리아를 통해 또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마태복음 1장 18절과 또 20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자연 출산이 아니에요.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은 했지만 아직 부부관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장 말씀에 가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할렐루야. 보통은 남녀가 성관계를 통해서 여자의 자궁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성관계가 전혀 없었고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자궁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바로 생명체가 되었고 때가 되니까 출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출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만약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면 그분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우리 보통 사람들마다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는 이 원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창조의 과정이 아닌 창조의 방법으로 존재하셨고,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 발생하신 그 근본 되시는 하나님 그 자체로 비록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 자체가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이 되셨다는 그런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아래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래. 아래라는 말은 땅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무엇으로 지음받았어요?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래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거기에 흙으로 인간을 빚고 그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주셔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이 하나님의 입김, 생명, 그것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아래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래에 속하지도 아니하시고 아래에서 나시지도 아니하시고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나셨고 위에 속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도 이 세상에 속하였다, 속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세상에 속하였다는 말은 죄악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왜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모든 인간은 죄의 굴레에 얽매이게 되었으며 천지 만물 또한 본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록 우리와 똑같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는 계셨으나 결코 이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도 아니하시고 세상에 속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사탄의 그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 나심, 출생, 그분의 이 기원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정체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그의 정체에 대한 질문, 어떤 질문을 계속했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답변은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26절 그리고 2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아멘. 자, 26절, 28절의 두 절 다 나를 보내신 이 참되시다. 그리고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한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나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아 오셨고 또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것,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것을만을 그런 것만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이 말씀의 이 권위를 아버지에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신 분, 그러니까 나를 보내시니 바로 아버지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참되시고 그분에게 들은 것,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을 전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중요한데 사실 이 세 번째를 가장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세 번째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다. 일체성, 이 동등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본장에서 이 8장에서 몇 번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4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번을 말씀하신 이유가 그냥 단순하게 나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이것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먼저 좀 제가 짚어드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16절, 18절, 26절, 29절인데 하나하나 좀 읽겠습니다. 자, 16절부터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자, 16절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시니 그리고 그분이 나와 뭐하고 있다? 함께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신을 보낸 분과 보내신 분이 있고 보내신 분과 함께하고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죠. 성부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뭐 한다고 그래요? 증언하신다. 증언하신다. 그 다음에 26절,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 2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아멘.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다. 그리고 나는 그분께 들은 것만 증언하고 있다. 물론 증언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기가 보내심을 받은, 보냄을 받았다.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제가 4개의 성경 구절을 짚어드렸고, 이 4개의 성경 구절마다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나온 게 뭐예요? 보내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보내신 이가. 근데 그 보내신 이가 결국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의 진리를 내가 전달하고 있다. 물론 이것도 말씀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을 보내신 분, 그게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과 보냄을 받은 자신, 성자 예수님과의 친밀성, 관계성, 일체성, 바로 동등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많이 쓰고 있었어요? 29절에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죠?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꼭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말씀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간의 완전한 존재에 있어서 동일하심, 존재에 있어서 친밀한 연합, 일체성, 하나됨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으로 자꾸만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과의 일체성, 이걸 강조하시면서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 성부 하나님 보내신 분,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타고 성육신 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성자 예수님, 비록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성육신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지금 존재하시는 것 같지만 이분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축복된 삶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지금도 본문 속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 확실하게 나와 있느냐? 빌립보서 2장에 가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제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그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같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자기 자신의
계시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기억나십니까? 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이라고 강조하셨고, 또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통해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셨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나왔고 위에서 났고 이 천상적인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나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다,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네가 누구냐,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나머지 오늘 본문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정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제발 알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이걸 강조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4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24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동번역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너희가 자기 죄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죽으리라고 한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와 같이 죄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죽고 말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의 확장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매달리면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살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인간의 몸을 타고 성육신하고 계시지만,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제발 죽음에 가지 말고 사망에 가지 말고 생명으로 살 길로 와라 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것은요, 믿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고 어떤 분인지 이런 어떤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가면 마음이 좀 편안하고 위안이 되고, 안 오면 좀 찜찜하고 화장실 들어갔다가 뭐 못한 사람처럼 찜찜한, 그래서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건 종교 생활이지, 종교 활동이지, 그건 신앙 생활이 아니고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 생활은 뭐냐?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 열어놓으셨는지,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뭐 제자학교를 하고 성경 인문학교를 하고 또 새가족반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제발 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정체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분 가운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얻고 또 그분께서 예비하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또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안다는 거, 모른다는 거, 제발 알고 깨달으라는 거, 이걸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좀 믿고 사망에 들어가지 말고 생명에 들어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듣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들 가운데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요,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도 생기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깨닫게 되고 또 믿어지게 되는 것이지,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공부하고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을 날마다 가시고 정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